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는 이 세상의 시작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의 시작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서 인간의 죄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죄의 시작에 큰 영향을 주었던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도록 유혹합니다. 유혹할 때 무력으로 하와를 제압하고 선악과를 억지로 먹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사탄에게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 방식으로는 불순종을 성립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은 스스로 선택하고 행해야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강압적인 방법이 아닌 하와 스스로 불순종을 선택하고 행하도록 유혹하고 유도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사탄은 하와의 마음과 생각을 공략했습니다. 하와가 불순종을 선택하도록 악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장면에서 우리는 사탄의 악한 논리와 생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탄은 거짓되고 왜곡된 말로 선동하고 악한 생각을 유발합니다. 그는 하와에게 다가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했는가 라고 묻습니다. 매우 왜곡되고 거짓된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하와가 사탄의 거짓에 그대로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선악과를 제외한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고 하와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도 하와가 그 말 그대로 동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사탄이 이렇게 악의적이고 거짓된 질문을 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단지 거짓을 믿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 자체에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와의 시선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아담과 하와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선악과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수없이 많은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잘 누리며 살았을 겁니다. 사탄은 바로 그들의 그 시선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에 집중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 앞에서 두 가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의 위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며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한다는 것은 비록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지라도 불순종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 그리고 나의 위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기준을 정하고 행하면서 마치 하나님과 같이 주권자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예로 들어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열매는 그들 스스로 판단해서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스스로 판단해서 먹는 것은 허락하신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며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행동입니다. 사탄은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보면서 허락하신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죄를 짓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에 먼저 집중하게 한 겁니다.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바로 악한 생각을 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대화하는 과정에서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불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사탄이 환경과 분위기를 이용해서 죄를 짓도록 하는 전략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사탄은 욥이 큰 축복을 받아서 충성하는 것이고 만약 힘든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려고 했지만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환경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죄를 짓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어떤 분위기 속에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물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짓기 쉬운 환경,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악한 환경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상하는 곳에 있고 그런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도 교회에 모이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또 하와의 마음에 욕심을 갖도록 유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평소 선악과에 대해서 욕심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선악과 자체에 집중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하와의 대답이나 생각을 볼 때 선악과에 대해서 처음으로 깊이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좋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사탄은 그 말씀에 대해서도 거짓을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육체가 바로 숨을 멈추고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은 죄로 인한 영혼의 심판과 형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선악과에 집중하지 않았던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으로서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인데도 사탄의 거짓된 논리를 듣고부터 탐욕을 가지고 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의미는 단지 선, 악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되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판단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기준되어 판단하고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그러한 능력이 주어질 것이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앞서 언급한 하나님과 동등해지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스스로가 주권자 행세를 하려는 욕심입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을 뒤덮고 있는 반성경적 운동이나 사상이나 학문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탐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하려는 욕심과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진리와 기준과 가치를 무시하고
마치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별 관계없이 원래 이런저런 생각과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은 인정하지 않는 소수의 의견으로 보일지라도 모두가 지켜야 할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반성경적 철학과 활동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와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만약 성도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그것은 곧 믿음에 대한 핍박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나 또 이슬람 국가에서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제거하고 또는 국제사회를 인식해서 교회를 허가하더라도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만 말할 수 있도록 통제합니다. 자유를 중요시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유럽과 북미에서 볼 수 있고 또 한국에서도 도입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에 반대되는 죄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동성애나 남자와 여자가 아닌 또 다른 성별이 있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는 사상을 사회 전반에 매우 폭력적으로 주입시키고 강요하는 운동과 정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사상과 활동이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는 죄라고 가르치는 것을 마치 소수자에 대한 차별로 매도하고 법으로 처벌한다면 그것 또한 핍박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어로 walk이라는 단어, 번역하면 깨어있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와 기준의 영역을 침범하고 오로지 인간의 생각을 기준 삼아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들이 정한 의를 반드시 따르도록 강요하는 사상과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문화와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고 행해야 합니다. 사탄의 잘못된 논리로 거짓된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전하고 진정한 자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명령, 기준과 관련된 메시지를 듣다 보면 마치 우리에게는 자유도 없고 너무 억압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범위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질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부분에서는 창조의 질서가 존재하고 어떤 부분, 어떤 분야에서도 질서가 없는 자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드는 예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은 교통법규라는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법규를 무시한다면 수없이 많은 사고가 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자유도 빼앗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광범위하지만 그럼에도 그 자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 스스로 판단하고 좋을 대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논리를 말합니다. 질서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보다는 제한된 영역을 벗어나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이 마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은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 세계에 집중하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깝고 더 현실성 있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물론 사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영광스럽게 존재했던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심내었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쫓겨나서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우리 인간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도록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온갖 향락과 음란과 욕심으로 유혹하고 미움과 시기와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환경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게 합니다. 과학과 철학과 문화로 마치 인간이 모든 것을 깨닫고 구분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유를 누릴 수 없음을 알면서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거짓된 논리와 유혹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실체이고 악한 영의 논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아닌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분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영의 논리에 속아서 잘못된 자유를 찾아다니면서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탄의 악한 논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과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생각인지 또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생각인지 분별하면서 아무리 욕심이 나거나 불만이 가득할지라도 사탄의 논리를 알아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십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본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억압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은 우리가 대적하고 무너뜨리고 도망쳐야 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믿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영의 논리에 집중하고 넘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심과 은혜와 사랑에 집중하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와 평강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악한 영의 논리에 속아서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은혜롭고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철저히 믿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